그리고 민족을 위한 복음을 내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6월 6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65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약 40만 명 이상의 국군들이 사망하였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서야 혼란했던 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숨을 바쳤던 모든 선열들의 충성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현충일을 기억해야 하고 또 뼈저리게 아픈 그날 6.25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프고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의 달이 바로 6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지켜야 할 애국인들로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6월 한 달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나라가 살아난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렇게 내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 충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했던 저 선조들의 그 마음, 나라 사랑,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로부터 시작된 나라 세우기 기도 운동 동참하셔서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하루에 3번 3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온전히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문의 상황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얼마 후면 고난을 당하고 저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순한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사실 칭찬받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 오히려 크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저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또다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순환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난 뒤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으로 가게 되죠.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이렇게 가는데 뭔가 어떤 이야기를 두고 이들이 논쟁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면서 어떤 얘기를 막 큰 소리도 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논쟁을 하는지가 매우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에 대해서 논쟁하였느냐?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제자들이요 대답을 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대화를 했냐, 무엇 때문에 싸웠냐, 무엇 때문에 논쟁을 펼쳤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어느 누구도 단번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에서라는 말이 본문에 두 번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종국의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렇듯이 스승인 예수님은 내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은 어떤 걸까요? 저들은요 세상이 보기에 높은 길, 누가라도 우월하고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길, 그런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한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큰가,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큰 자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저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도요 자신들의 대화를 너무나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 부끄러웠을까? 제자들이 서로 서열을 매기는 논쟁을 펼쳤는데 그 논쟁을 펼쳤던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하나님은 순환을 예고하신 이유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도 뭘 생각해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요. 나의 삶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이 고민한 것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이냐,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헬라 본문으로 살펴보면 티스 메이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이존은 메가스의 비교급이에요. 즉 제자들이 서로 경계를 하면서 질문한 이 질문은요, 그 안에 비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은 단순히 누가 크냐에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큰 자이냐, 내가 잘된 자이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더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 아닙니까? 세상의 질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기준하고 생각하는 삶에 자신들의 삶과 똑같이 여겼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 자신들의 삶,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존재, 세상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 제가 본문 말씀을 6년 동안 무려 30번을 넘게 읽으면서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욕만 했어요. 웃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데 지네 중에 누가 크냐 작냐 이것만 따지고 있고 참 괴짜들이야. 못되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구나. 여기까지가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0번 이상을 읽고 나서 이 깨달음을 알게 됐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 되기도 하고,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100명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12명의 제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들은 변화산에서의 일을 경험할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깝게 두신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시기 질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서운했을 수도 있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앞으로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뭐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좋은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제자, 더 큰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에게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고 이쁨받는 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좋은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데 그런 서운함에 사로잡혀서 툭탁거리고 다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제자들도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남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우월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너무나 못나 보여서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죠. 건강하기 원하고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누가 봐도 훌륭한, 누가 봐도 대단하다는 그런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 역시 뭐예요? 우리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은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가 남을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경쟁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경쟁과 비교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시로 비교하고 이기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 뭘 선포해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은밀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대놓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경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 1950년에 일어난 우리나라 한국전쟁과 같이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 빼앗기 위해, 빼앗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살려면 적을 죽여야 한다. 이런 사상을 가졌던 북한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세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남을 짓밟고 서야 한다는 생각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낫기 위해서 상대방을 음해하고 그의 인격을 깎아내리려 한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할 거라는 교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각종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서게 하고, 그 고난은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답니다. 아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개척교회를 공격하는 뉴스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작은 새가 다리를 발발발 떨듯이 이곳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스크를 나눠드렸더니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가렵더니 더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스크 하나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완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완전하게 구원으로 이끄실 분은,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고 준비된 성도라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행위대로 순종해야 할 때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몽땅 도망갔듯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혼란 앞에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 말씀 앞에 도망가길 바쁘고, 기도 앞에 도망가기를 바쁘고, 찬양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기를 너무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저들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죽은 영혼들을 주의 제자 삼고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보는 시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특징은요, 바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인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0년도 그날의 한국 전쟁은 실로 웅장하고 두렵고 참혹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40만 명의 국군 장병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터에 나가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나라를 잃지 않아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나라를 잃지 않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책임감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큰 자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깨달은 주의 훈계를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혼란을 겪었던 서열을 정리해 주시길 원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너희 중에 가장 큰 제자는 베드로야, 요한이야,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희 중에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자야, 직장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자야, 아니면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가장 많은 물질을 드린 자가 가장 큰 자야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역설이었습니다. 모두의 생각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맨 마지막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즉 제자는 누가 크냐는 쟁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돈 많은 자들, 사람 부리고 살잖아요. 사장들, 윗사람들, 뭔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섬기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런 자들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세상에 힘없고 돈 없고 지위와 권세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다 큰 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큰 자에 대한 핵심의 말씀은 힘과 지위와 권세와 영향력의 기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남을 부릴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물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을 보기는 드물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멸망의 소식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재앙을 멈춰주세요. 이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담대하게 외쳤던 50명의 의인은 점점점 줄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50명이 없고 40명이 없고 30명이 없고 10명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5명만 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때요?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꼴찌가 돼서는 안 되고 뒤쳐져서는 안 되고 남보다 느려서는 안 돼요. 이거 누가 봐도 하자 인생이고 모질이 같은 삶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1위 해야 되고 1등을 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밑에 사람을 거느리기 원해요. 대접받는 자리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세요. 섬기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칭찬받는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섬기되 특별히 어떤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보면 36절 37절 보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한 명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 보고 TV만
시대적 배경은 어땠냐? 하찮은 존재였답니다.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와 여자는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인싸가 아니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를 끌고 와서 안아주셨어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매우 급진적인 사상입니다.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저 작은 코 올리게 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게 될 수가 있겠어요? 어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 해도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 어린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지극히 섬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 대하듯이 어린이를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날의 사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은 어린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섬기고 계세요? 못났다고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저 아주 들떨어지고 모질이 같은 놈이라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우리가 마구 그렇게 쏘아대기는 참 잘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부족한 사람을 너무나 극진히 예수님과 같이 섬겨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노인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 요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는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낮추자. 아멘. 눈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요.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보다 힘있고 돈있고 이득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일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지금껏 잘해온 일입니다. 더 이상 잘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 이런 연약한 자를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말씀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참여자분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많고 가정에서도 많고 여기 앞에 주변만 나가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이 어려움을 처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 자들이 바로 연약한 자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 특히 어린아이같이 약한 존재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대접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으뜸되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쟁이라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을 때도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섬기는 리더십을 품고
하고 있었던 희생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런 힘이 없어요. 세상 똑똑하다는 에디슨에게도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위인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로 섬기는 리더십,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결핍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안에 섬김이라는 요소가 쏙 빠져 있답니다. 이대로라면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못 이겨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내 나라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경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경쟁이라는 문화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순간에 이 나라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약한 자를 섬기고 부족한 것을 돌아볼 줄 알고 교만과 욕심과 익심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리더십의 힘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한국 땅이 내 땅이고 조국이고 나의 민족들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를 주님 세워주세요. 믿음으로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